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상이 큰 성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래전에 어떤 부자로 살던 여자가 하늘나라 꿈을 꿨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사가 그녀를 커다란 궁전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집은 너의 마부가 살 집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어이가 없죠. 자기가 아니라 마부, 너희 집 마부가 살 것이다. 아유, 나의 마부가 살 집이라고요? 아유, 비천한 마부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겠네.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나는 더 큰 집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빨리 좀 보자고. 내가 살 집 어디냐고. 근데 천사가 그를 끌고 간 곳은 아이고 아주 그냥 오두막집 작은 집이요. 이 집이 네가 살 집이다. 아까 여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내 집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펄쩍 뛰니까 천사가 이런 거요. 너의 마부는 큰 집을 지을 자재들을 충분히 올려 주문해서 졌지만 네가 보낸 것은 작은 집을 짓기도 벅찼었다. 이 작은 집이 바로 내 영원한 살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깼는데 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크게 뉘치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연습할 때 힘이 들었는지 막 달리다가 그냥 호수에 빠져 죽고 싶더래요. 그냥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또 막 100리길을 달려와서 그냥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코치는 운동을 시키니까 아주 코치가 막 죽이고 싶더래요. 근데 그때 코치가 경상도 분인데 빙그레 웃으면서 영조야 너희 힘드냐? 너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보인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네가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네가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모습 내 눈에 보인대. 이런 말 하니까 황영조가 그냥 입술을 깨물면서 참고 그 힘든 고통을 막 다 이겨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1등을 해서 월계관을 썼습니다. 신앙생활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예수의 대속의 의회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늘의 상급은 공짜가 없대요. 이게 심은 대로 걷는 거죠. 시골에서 잔칫날에 그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소가 하는 소리가 주인님 내가 죽으면 저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개한테 갔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 주인이 닭한테 갔더니 닭이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죽으면 시간을 누가 가르쳐 준대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돼지에게로 갔어요. 근데 돼지는 말도 없이 잠만 자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은 잔치로 해서 할 일 없는 돼지 잡았다. 우리들도 열심히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일하고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의 상이 큰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상이 큰 성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향방이 없다는 말은 아들루스라는 말인데요.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고린 지점을 목표로 분명히 보고 달려야 되는 것처럼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누가 목표일까요? 예수가 목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삶을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편안한 것보다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상이 큰 성도는 절제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은 아라비아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말을 찾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훌륭한 말 100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자기 우리 위에다 가둬놓고서 그냥 건초를 주면서 충분히 막 먹였어요. 근데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초를 먹고 목이 마르죠. 근데 그 말들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저 앞에 멀리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졸졸졸. 얼마나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을 안 주니까 막 참고 막 괴로워하는 거죠. 이제 목이 말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주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시냇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서 거의 시냇가에 다 이르렀을 때 주인이 그때 풀피를 싹 불었어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서 4마리가 그 피리 소리에 멈춰 섰어요. 그 목마른데도 가지 않고 멈춰 서가지고 주인의 복종인 거예요. 그 4마리 말이 그 아라비아 그 말의 조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과 마음이 하자는 대로 절제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14세기경 현재 벨기에 지역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폐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동생은 감옥문을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감방에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욕을 이기지 못한 레이몬드는 그걸 자꾸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커져서 나오지 못해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존 머레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절약가였어요. 절대로 헛되이 돈을 안 쓰고 검소한 생활로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요. 어느 날 머레이가 밤늦도록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머레이가 한쪽 2개의 촛불에서 하나를 싹 끄는 거예요. 그 할머니 보고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겸연쩍게 아유, 선생님께 기부금 좀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거리에 세워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머레이가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5만 달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2개의 촛불에 하나를 끄던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한테 먹으면 안 될 거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했더니 아니 5만 달러 그 거액을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전에 촛불 하나를 끄는 걸 보고 나 먹으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액을 기부하겠다니 이건 놀랍고 기쁩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레이가 뭐라 하냐면 독서를 할 때는 촛불 2개가 필요하죠. 그러나 대화할 때는 촛불 하나면 됩니다. 나는 이처럼 절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기부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절제죠. 그게 그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 생각에 이성은 흰 말이고 우리 욕망과 본능은 검은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성의 흰 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욕망과 본능의 검은 말이 수레를 끌면 늘 위태롭고
어려운 삶을 산다 이런 말 했어요. 스토아파의 창시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그 제자 중에 아주 허영심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제논이 그를 불러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소리가 아이 그만한 돈 있어서 쓰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하고 반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논이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줘도 좋냐? 맛이 좋단 말이냐 하고 훈계했어요.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해라. 이 절제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은 자는 성숙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절제를 잘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상이 큰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사랑에는 사랑의 A, B, C, D, E, F, G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의 A는 뭐냐? accept, 받아들이는 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막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막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ccept, 받아들이고. 사랑의 B는 believe,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C는 care, 돌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돌본다는 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행복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돌봐주라는 거죠. 사랑의 D는 desire라는 말인데 기대한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꿈을 갖고 기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잘 되기를 원해서 함께 가는 거죠. 사랑의 E는 이레이저, 지우개라는 뜻이죠. 지워버린다. 상대방의 허물을 그냥 빨리 지워라. 자꾸 약점은 덮어주어라. 어떤 사람은 자꾸 지나간 걸 꺼내서 막 그런 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다 지우고 없애줘라는 거예요. 사랑의 F는 forgive, 용서해라. 용서해라. 과거에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해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주라는 거죠. 사랑의 G는 기부해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해야죠만은 주는 것을 사랑해요. 주는 것이 더 기쁨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A, B, C, D, E, F, G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한 가족이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집 아들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는데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 피요. 그래서 아빠가 다급해서 딸에게 야, 너 오빠에게 좀 피 좀 줄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 딸아이가 잠시 동안 뭘 생각하는 듯 했더니 그러고 있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야, 대성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딸아이는 참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어. 그 아빠의 말을 듣는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우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응? 아니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피를 뽑으면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야, 너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줬단 거냐? 예, 전 오빠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그 아빠가 그냥 너무 감격을 했어요. 눈물이 나고 그 어린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 5살 어린아이는 자기 생명을 기부한 거예요. 사실은 죽을 줄 알았지 자기는.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보였다는 거죠. 그 미국의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밥 존스 목사님이 이게 대동목이 파열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시각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요 97%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다행히 그 존스 목사님과 3명의 성도가 다시 그 빛에 이끌려 가지고 천국에 도착했답니다. 천국 문에 가니까 그냥 엄청난 밝은 빛이 쫙 보이는데 그
그 빛이 바로 마중 나오신 예수님의 빛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맞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11살짜리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병상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평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에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한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랍니다. 근데 바로 옆에 94살 93살 먹은 할머니는 이 관절염으로 세상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은 사랑을 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밥 존스 차례가 와서 주님이 존스 목사를 가르쳐서 야 너는 돌아가야 한다. 너의 경주를 아직 마치지 않았단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깨어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세상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이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남을 사랑하는 거 제일 큰 상급으로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상이 큰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거죠. 대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두 가지 모드로 살아요.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 모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저주하고 싫어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는 감사를 낳게 하고 불평은 불평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모드로 바꾸세요. 이 공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백웅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우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구한 나를 따기만 만든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매일 죽고 싶어. 그러니까 축구공이 말했어요. 아유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난 맨발로 맨날 발로 차이는데 발로 한 번 더 채봐라.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 가만히 눈치 보던 탁구공이 말했어요. 꼬마가 아유 나는 매일 무슨 밥주걱 같은 걸로 위에서 사정없이 내리치고 옆에서 후려치고 위에서 쳐올리고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주 죽을 맛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야구공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유 너희들 몰랐지. 나는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 그럼 실밥도 터지고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러니까 공들의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어요. 아유 니네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쇠몽둥이 진짜 아프다. 그러자 다른 공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골프공의 말에 위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불평은 끝이 없어요. 불평은 할수록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불평을 끊어내고 행복을 찾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유 짜증나리 많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놓치고 나이가 먹으니까 까먹고 막 이래서 짜증나. 근데 일부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해봤지. 하면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분 좋아지고 아 그렇구나. 그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가 헤드 오브 크리스트 예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예수님이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 500만 부나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골 거실에도 예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봤어요? 그게 원래 솔맨이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으로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됐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3개월뿐이 못 삽니다 이렇게 통지를 한 거예요. 오늘날 같은 건 약도 병도 아니요. 근데 그때는 그거 죽었지. 이 말을 들은 솔맨은 막 그냥 절망을 빠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그냥 죽을 병 걸렸어요. 얼마나 절망해요. 그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솔맨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냥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아유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괴로워하고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 막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솔만이 그 아내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할수록 그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결심했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냥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막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리스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때 그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렸는데 매일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나도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요. 오히려 막 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치의사가 존 헬리라는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이 나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솔맨이 말하기를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치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인기 탤런트 김혜자 권사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수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그렇게 권했어요. 이 감사 노트라는 것은 그냥 노트에다가 1번서 1000번까지 번호가 있고 거기에 자기가 감사하면 거기다 번호대로 쓰면 돼요. 자기가 1년 동안 감사 노트를 1000가지를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들도 해보시오. 그러고서 그 사람이 감사 노트 1000권을 갖다고 기부했어요. 근데 거기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모 씨라는 사람이 41살 먹은 사람인데 이건 골칫거리요. 교도관들이 아주 그 사람만 보면 골치요. 이 장기 쓰다 보니까 여러 교도소를 가봐서 이래저래 본 걸 가지고 그냥 건의사항도 올리고 비교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국이 싱겁다, 빨래하기가 불편하다, 너무 덥다, 또 너무 춥다, 막 계속 막 짜증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이렇게 줬더니 야,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너 나 놀리는 거냐 막 따지더래.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봐라. 동료들이 간절히 하니까 장씨는 노트를 받았어요. 받기는 처음에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하는 거 생각으로 하나도 못 적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주임이 내 수영번호를 부른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하다. 그걸 썼어요. 내 번호로 부른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썼고서 보니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더래. 근데 그 후부터는 장씨가 눈에 감사거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대로 여기저기 막 쓴데 보이는 대로 썼어요. 어떤 날은 막 20개씩 쓰고. 그 장씨가 어떤 말을 썼냐면 밤에 누웠는데 창밖에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창인데 달이 딱 거기로 온 것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잤대요. 이거 감사의 눈이 열린 거죠. 그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박모 씨라는 사람은 33살이었는데 드디어 인수분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조금 더 빨리 풀어서 칭찬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래. 또 강모 씨라는 사람은 28살인데 밤 얘기를 많이 쓰더래. 오늘 점심에 순대가 있어서 순대가 맛있어가지고 땡큐. 오늘 저녁에 고기가 나와서 땡큐.
영침이 들어와서 사 먹은 크림빵이 맛있어서 땡큐. 아이, 먹는 것밖에 썼더래. 그 3년 성을 받은 상습 폭행죄를 받은 박모 씨라는 사람은 31살 먹은 사람이 하루에는 꼭 하나씩만 썼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만 쓰기 전에 항상 30분 동안 그 쓸 것을 고민하면서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지난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쓰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후회를 하고 반성도 하게 됐더니 나 남탓만 했었는데 내 인생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남은 형기 동안 꾸준히 쓰면 추수 때는 감사노트 1000개가 꽉 찰 것입니다. 그 박 씨는 이제는 감사노트 예찬론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그런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인명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야 우리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애들 쓰는 노트 아무거나 써서 1번 이렇게 2번 한 1000개 번호 놓고서 채우도록 해도 돼요. 하루 10개를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되고 뭐 그러면 감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그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 과거 소련 후르츠초프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우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부와 번영으로 아우 눈이 아플 지경이요. 그래서 수행원들에게 긴급 과제를 줬어요. 미국이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던 이유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수행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와서 보고하기를 아 이 나라는 풍부한 지하전이 엄청납니다. 근데 자기들도 풍부한 지하전 엄청나잖아. 아 미국보다 애국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애국심이 많은데 아 그들이 개척정신이 큽니다. 아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여러 보고가 왔지만은 신통한 게 없어. 근데 어떤 신문기자였던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요. 각하 제가 보니까 미국의 힘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후르시초가 귀가 번쩍 뜨는 거요. 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언제나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귀 따갑게 감사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더래요. 그러니까 모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공산주의는요 다 거지가 됐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감사를 싫어해요. 무슨 감사냐 개뿔. 내가 투쟁하는 거지. 내가 투쟁해서 얻은 거지. 무슨 감사요. 내가 싸워서 투쟁한 거요. 그래서 맨날 북한은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맨날 전투 싸워서 이겨서 내가 얻었다는 감사가 어딨어. 안 하죠. 감사하면 이상하대. 반동이라고 하죠. 감사를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소련도 공산주의들은 물질 그러니까 감사 그 무슨 소리냐. 이게 감사 없는 나라 다 거지 됐어요. 다 거지 됐어요. 그 중국은 그래도 꾀가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등소평이가. 그분들 일기 써보면 박정희 대통령 최고력입니다. 어쨌든 감사를 빼먹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풍성한 나라들 보세요. 다 번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다 번영해요. 감사는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